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한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2장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 바로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생명이라는 거죠. 네 사람의 친구들이 바로 한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와서 오늘 구원받은 내용인데요, 올 때는 상에 들려서 왔는데 갈 때는 치유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이 구원도 받고 돌아가는 아주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 낳은 이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이 네 사람의 아픔이었고,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이 네 사람이 똑같이 이 고통을 같이 공감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여러분, 공감이 뭡니까? 브랜 페런이라고 하는 R70i라고 하는 옷을 만들었어요. 이 브랜 페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R70i라고 하는, 찾아보시면 꼭 로봇 같은 옷인데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노화 체험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면 한 40세가 더 나이가 든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눈이 잘 안 보이게 되어지고 청력도 잘 안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힘도 약해지는 그런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든 이유는 노화 이 체험복인데, 바로 이 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대하는 이 간병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옷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한번 그 옷을 입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어른 세대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그것을 그 옷을 입으면 아주 체험을 하는 거죠. 한번 다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 페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옷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통신원이었던 제프리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옷을 입고선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잊을 수 없으며 때로는 고통스러웠던 이 경험은 늙는다는 것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장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공감을 가르쳐주고 주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지 조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 마음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동변상련,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화상을 입은 사람이 똑같이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의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공감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선 하여튼 그분 표현입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무식한 목사가 아닌데 개 같은 인생을 살았대요. 네. 그 술만 먹으면 그런 인생 살았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술에 빠져 있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자기 일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동병상련의 마음 아니겠어요? 공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아주 참 목사 참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다 이렇게 교회에서 다 월급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대주는데 목사님 다 목사는 한번 해봐요. 한 달만 해보고 얘기를 하세요. 한 달만 한번 해보시리니까.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이 무슨 아픔을 느끼고 뭐 슬픔을 느껴요. 보통 아픔을 느끼는 것, 그거는 연약한 인간이나 느끼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이 말은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리시려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의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지 못할 모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까지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하신단 말, 그를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4사람의 이 들것으로 실려 옮겨야 할 정도로 중증 환자였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3절 할렐루야, 이 사람을 치유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게 참 아픔을 나눈 아름다운 자들이죠. 행복하여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요. 참 아름다운 자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어떤 자들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짐작하기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을 돕고자 한 것을 보면 아주 매우 가까운 친구들이라든지 이웃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들은 중풍병자가 겪는 고통을 가까이에서 그 고통을 보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게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책임감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갖는다라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거리를 두고선 사람을 새깁니까? 교회 와서도 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녀요? 뭘 지기 싫어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래서 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부담 갖기를 싫어하고 뭔가 책임을 느끼고 대가 지불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 이 교회를 향한 이런 책임의식이 갖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너무 타인에 대한 무관심, 냉랭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문제라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 다른 사람 아픔을 내가 거기에 위해서 내가 삶을 이 시간 내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기도할 때도요, 자기 기도만 할 줄 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늘 보면 내가 느끼는 슬픔과 고통, 절망만 어떤 그걸 가지고만 신음하고 있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볼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이 구역원 식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무슨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을까? 무슨 사고가 나진 않았을까? 그런 한 번도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그거는 목사님이나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을 함께, 그 고통을, 슬픔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장례식 가셔서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슬퍼할 일은 없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실감,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안아주는 거, 울어주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왜 울어? 왜 울어?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집사님은 맨날 울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혼자 교회 전세 났네? 났나? 왜 혼자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울어? 그거 어디 가서 울어요? 교회에서 울어야지. 교회는 울 곳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장면이 저한테 사로잡혔어요. 그 장면은 요한복음 이 1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그 오빠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결손 가정이었나 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가정에 가장인 역할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병으로 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의 비통함이 얼마나, 상실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읽죠. 지금 마리아는요, 울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주님 어디 계셨어요? 막 울고 눈물을 줄줄 흘고 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3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의 얼굴에서 그 두 뺨에 그 눈물을 흘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두 뺨에 눈물이 흘리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나사로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계적으로 나사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함께 울어준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치유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냥 내쫓은 게 아니에요. 먼저 같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가진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위로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그래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건 자비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근원을 보면 헬라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를 보는 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절대 남자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거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측은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떤 불쌍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돈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이 병의 고통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요 여러분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게 울리는 꽹과리 같죠. 아무런 여러분 안에 설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들을 만나면, 요즘에 뉴욕에 제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이제 다 담임 목사님 되시잖아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많이 해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 목사들이 와가지고 2년을 못 넘겨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난 주간 신방 몇 가정 했는가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한 가정을 신방을 하더라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저도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눈다고요. 이미 교회는 이게 한국교회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전지훈련 시켜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 수술받고 은혜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기도 한마디도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구역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꼭 목사님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없이 찬양하면 그냥 아름다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는 인카운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요,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교도 봉사도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마음이, 아까 그 자매를 보세요. 12살, 13살에 자기가 화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깨닫는 걸 보세요. 병에 들렸지만, 화상을 입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 화상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이런 일을 할 때 난관이 부딪힙니다. 4절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누구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먼저 출석한 사람일 수 있어요.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될 사람이야.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만은 이런 난관이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시도하다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 친구들은 포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큰 소리 좀 해보세요. 안 했어요. 그만큼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눈에 띄는 게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안 봐요.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믿음, 그들의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 감동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도요, 지정의가 있으셔서 감동을 하시거든요. 감동을 하시는, 언제 감동을 하시는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라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 사탄이 있지만 이 사탄을 이기는 것도 뭐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거야. 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면요, 세상이 이길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속에 있다가 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간다. 시작. 그러니까 희망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한 친구를 사랑한 그 네 사람의 이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할례자, 무할례자 이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세상 지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뭐로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 보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내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으로 지금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지금 중풍병자를 데려오잖아요. 들 것을 만들었을 때니까 네 사람이 동일한 힘을 가지고 들어야지 이게 수평이 맞아지면서 이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데려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 교회는 이 산을 사요. 산을 왜 사느냐면 그 산을 교회 장지로 만듭니다. 장지.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누가 소천하시면은 그 산에 이제 장례를 이제 이렇게 치우르는데요. 그때 사람이 없으면 이제 교역자들이 그 관을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편한데 그 산을 꼭 산 등성이나 이때 이 묘지가 있으면은요, 거기에 있으면은 그거를 들고 올라갈 때는요 신경을 바짝 써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만 기울어지면 유족들이 막 더 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똑바로 들으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드는 사람은 막 그냥 두 손을 들고 막 얼마나 무거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 친구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 뚫을 길이 없어서 지붕 위로 그 중풍병자를 들어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한마음 합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가지고 그를 내려놓는 그 순간 아무런 역사가 안 되고 도리어 이 중풍병자에게 원망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길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뭐 하라는 겁니까? 한 마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게 제일 먼저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이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역사가 일어나지. 서로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싶으시죠? 분위기가 왜 이럽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시죠?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분리자, 이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쟁하게 하여서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사랑의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어주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참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본문을 묵상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수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일들이 막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 당사자가 그 가버나움 집에 동네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그때 여러분 거기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그 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참 깜짝 놀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에 뚫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건 생각해보세요. 지금 박 목사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막 뚫려가지고 내 눈앞에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 얼마나 놀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칫 지붕을 틀다가 조각들이 떨어져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풍병자를 들것 매달채 내리다가 그 중풍병자가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겉으로 생긴 그 무례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친구를 바로 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라. 이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단 말이죠. 요즘 시대는 다 말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친구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기 하는 일을 접어두고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주인이 그 수리비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랑은 바로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붕을 뚫은 그 네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서요 거기에 앉아서라는 마음, 그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누가? 어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들은 지금 비난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 걸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씀을 몰랐고 서기관인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앉아가지고 그 일에 대해 있어서 해방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은혜를 전달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서기관들은 은혜를 지금 분산시키는 사람이라. 한쪽은
죽이는 편이라고 하면 한쪽은 지금 살리는 편이라는 거죠. 친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 지붕을 뚫기까지 하며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명하자마자 서기관들이 당장 시비를 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의 역할을 주목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일어설 수도 없고 바로 걸을 수도 없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 들것에 실려 가야만이 그런 다녀야 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을 탓할 수도 있고요, 죽은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중풍병자의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마비된 자, 이런 의미예요. 마비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죄의 마비가 되어져 있고,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 속에서 거기에 마비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자가 우리가 아니었단 말이죠. 더 이상의 중증 환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냔 말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산송장과 같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식물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기능이 다 마비되고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주님 계신 곳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 들것에 실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중풍병자와 같이 산송상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오직 4명의 이 친구들의 이 믿음, 죄인된 인간은 절망 상태에서 쉽게 여러분요 항복하지를 않아요. 그거를 자존심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남자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자존심이 많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들어섰거든요. 그럼 옆에서 아내가 저 창문을 열고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하면은 안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다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싸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만 봐도 보세요. 교회 여자가 많잖아요. 천국 가면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교회 나온 거 보면 이거 기적입니다. 교회 나온 남자분들 한번 박수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존심 버리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항복에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산다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소리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다가가 줘야 돼요. 지금 들것에 실릴 정도로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막 영화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JESUS 지저스가 나타나가지고 너 교회 가야 산다, 이렇게 교회 나온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돌아보면 어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과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덕을 본 거예요. 때로는 그런 고난을 받고 막 전도를 하면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함께 그 고통을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누린 최고의 축복은 중풍병에서 나은 것도 있지만 바로 그 곁에 있던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라는, 그게 더 놀라운 축복이라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주님께로 인도해 준 그 친구가 있어서 그의 불행이 끝이 난 겁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 고통과 그 절망과 아픔을 나눠줄 수 있는 친구가 있냔 말이죠.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 4명의 친구가 있었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자기 아픔을 들어주고 고통을 나눠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없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어린이 학교는 가족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이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고통을 같이 슬퍼하고 몸부림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아픔이 되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하고 우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는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의 이 관계 속에서 교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 병이 고쳐지는 관심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죄 용서를 받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들렸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능력으로,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막 그 힘이 전가되는 것을 보고 배아파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이 쉬워요? 예?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목사님 오늘 또 물어보시네. 몇 번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죠. 왜? 보이는 거니까.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더 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쉽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볼 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초점은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님은 육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속하게 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병이 낫는 것보다도 이 죄를, 이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다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의 치유보다 죄사함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핵심은 겉은 멀쩡하게 보여도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거슬려 올라가면 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걸 어떤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앞에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와 같이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위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고통하고 있어요. 들것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율에 맡겨서 언젠가 주님께서 저 사람 인도하겠지, 언젠간 믿겠지.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종교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자식에게도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플러신학교 리차드 마우 교수가 쓴 책도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 무례한 이 전도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사적으로 지옥 가도록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좀 욕을 먹어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남녀오랜교교 믿었던 가정인데요, 제가 10년 동안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진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어 보여요. 주거 침입도 있죠, 기물 파손도 있죠, 집회 방해도 있죠.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행위를 비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중풍병자의 이 구원을 누리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 네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에 쫓겨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살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 고통과 그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그 왕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이 나라의 그 왕으로 삼으실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평생을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아낀 것을 아끼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요나단이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4명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그런 4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요나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동감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마음 안에 실제가 되어져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로 세워질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